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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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중요한 것,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는 점을 우리는 평생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점은, 그죠?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만나셨는데 왜 그 중에서도 다윗을 만난 후에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어쩔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윗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오늘 하나 덧붙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저는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라우시고 너무 감사한 분이다, 그렇게 매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감사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저의 감사, 저의 기쁨을 여러분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왜 많은 관점이 있지만 어떤 관점 때문에 그러느냐,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앞이 캄캄한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저런 경우는 내가 수도 없이 봤지만 저런 경우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어. 이미 저 사람 앞에는 어둠만 있어. 이미 끝난 거야.
아무리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면 사는 길이 그것도 한 순간에 생긴다는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 때문에 저는 기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오늘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것도 즉시, 마가복음 표현에 종종 나오는 것처럼, 아니 자주 나오는 것처럼 즉시.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란 말이죠. 내가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오늘 주님을 구했을 때 주님은 즉시, 아니 저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구했을 때 즉시라고 시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주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엎드리기 전에, 이미 창세 이전에 그렇게 하시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단지 그것을 지금 구하고 지금 엎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조아리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즉시. 저는 이게요 너무 감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영의 세계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최악의 사람일지라도, 어떤 무지막지한, 도저히 인간 세상에선 단 한 올챙이도, 단 1도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새 생명, 새 은혜,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와,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좌절하지 마세요. 악한 영이 하는 것 다 그겁니다.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좌절하게 만드는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보게 할까? 육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육의 눈으로 하면 뭐만 보여? 캄캄, 흑암, 어두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죠?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 내가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 환경, 이 조건에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누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와우.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아주 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는 흙이다. 이걸 명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흙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의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이 되었다. 그죠? 나는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혼돈의 존재였는데, 나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버린 그런 공허의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 같은 흑암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산자가 되었다.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말을 무심코 지나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는 아멘, 체면용 아멘. 근데 마음속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야. 목사님, 내가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학벌도 있어요. 난 이쪽 분야에서 내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요, 캐리어도 있고요, 그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퀄리티도 있고 말이죠. 나는 뭐 돈도 좀 가지고 있고, 난 그래도 뭐 크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뭐 나는 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없는 사람입니까, 그죠? 몸은 교회 와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늘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심판이죠. 거듭난 사람은 먼저 데려가는 것이고 남은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것이 10년 후에 또는 100년 후에 또는 1000년 후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개인적 심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언제 끝날 거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적어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100년 이상 남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압니까? 내가 설사 100년이 남았더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100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너무 무섭게도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주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정된 사람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집 3채, 4채, 5채 그래도 떵떵거리고 사는 육신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어요.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아니, 어떻게 다윗을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겠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흙의 사람인 거죠. 그죠? 같은 흙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제가 사실은 이 합하다라는 뜻을 단어를 찾아보고 성경을 연구해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합하다는 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거였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됐어요. 그죠? 제가 표현하는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그죠? 제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창조주가 피조물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흙에 불과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마음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흙은 동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흙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흙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뭘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다윗아, 내가 바로 그걸 원한 거야. 그죠?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청년은 청년 입장에서, 어른은 어른 입장에서, 어른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청년 믿음에게 원하는 게 있고 어린아이 믿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당신이 그 수준입니까? 아니 나는 저 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그 조건, 여러분이 처한 그 입장, 그 믿음 안에서,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래, 바로 내가 원하던 게 바로 그거야. 그런 소리를, 그런 평가를 매일매일 매 건마다 들을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심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이 다윗이 말이죠. 그리고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하다? 저는 여기서요 너무나 큰 위로를 얻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 짓는 걸 싫어하시죠. 그런데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보다 뭘 더 싫어하실까? 지은 죄를 돌이키지 않는 걸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가운데 그래,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왜? 너는 흙이니까. 그럼 그런 나에게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좀 잘한 게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못하고 잘못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사무엘상 30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6절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잃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의 동네에 다윗이 자기 600명의 부하 가족들을 그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 자기 가족들,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이 전부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하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죠.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해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됩니까? 야, 저놈들 쫓아나가자,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쫓아나가야 될 판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멍청한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아니 부하들이 자기를 믿고 식솔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오늘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온 가족들을 거다가 일단 두고 그리고 전쟁터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놈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 즉 이 부하들이 들고 일어났죠. 지금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다윗은 앞뒤 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럽시다. 자, 우리가 그럼 찾으러 나갑시다. 오늘 쫓아가서 저놈들에게서 우리 가족들을 뺏어갑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판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세상살이에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냔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세상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 성공하고 나름대로 좋게 살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상살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세상살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살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사상도가 무너지고 말고 헛수고죠. 젊은 친구들, 왜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그렇죠? 살아보니 알겠더라고. 아이 때는 엄마를 몰랐었는데, 엄마가 왜 저렇게 하는지 몰랐었는데,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 근데 그때는 이미 엄마는 내게서 떠난 후였더라. 우리 이런 얘기를 동화처럼 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세상에 살면서 다윗도 동일하게 세상을 사는데 그냥 세상살이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래,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래,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래,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셔야죠. 세상은, 가정은, 이거 보세요. 가정은 남편이, 가정은 아내가 이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은 돈이 이끌고, 그죠? 이거 보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11장에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요, 세상을 누가 주관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뭘 하고 뭘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러니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만 기뻐하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을 다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게 솔로몬 이야기란 말이에요.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그죠? 열왕기상 3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죠? 주의 말씀에 맞은지라, 이 말을 누구의 말과 똑같아요? 오늘 다윗에게 했던 말씀, 그죠?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죠?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그죠?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줄까? 네가 구하렴.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저들이 나를 왕으로 부르곤 하지만 하나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럼 작은 아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죠? 9절 표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며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솔로몬의 어떤 장수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어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위, 권력, 그런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작은 족,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라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수로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에게 주시려면 이 백성들을 옳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죠?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 그죠? 이건 상상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을 기뻐하신 하나님, 공통점이 뭐예요? 다윗은 무슨 건건마다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사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인간이, 흙으로 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해지면 풍성에 취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교만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오늘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휙 불면 낙동강 오리알 대여석이죠. 어쩔 줄 몰라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풍성케 하면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이게 반복의 사상이란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올린 기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나는 흙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신립정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저 세리와 죄인 같지 않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고백이 아니라 무슨 고백?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흙입니다. 그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제가 왕이 되었지만 백성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제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80된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너를 어떻게 다시 너를 쫓아낸 무서워서 피한 바로에게 다시 보내겠다. 내 백성을 건져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모세가 말하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바로가 무서워 도망 나온 내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흙입니다. 말할 줄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흙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생에서 8년 만에, 아니 8개월 만에, 아니 8일 만에, 아니 8시간 만에, 8분 만에, 8초 만에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면? 나는 흙입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우리 흙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흙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간단해요. 나는 흙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나를 행복하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던가요? 아니요. 세상적 어떤 위치,
세상적 퀄리티, 세상적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잖아. 그럼 반대로 말해볼게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세상적 지위나 세상적 어떤 퀄리티가 없고, 그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위치와 형편과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해해야 되고 내 인생을 망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원래 흙이었다니까. 나는 흙입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마음에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걸려져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건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문제죠. 그 문제를 놓고 문제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흙입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걸 몸소 보여주신 장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죠?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42절, 44절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저 흙으로 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럼 흙의 인간은, 곧 흙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흙인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땅의 시작인 내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 내 주변의 흙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이렇게만 살면 좋아,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좋아, 당신은 그건 이제 스탑. 먼저 내가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이 땅 저 구석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죠? 우리가 부활 해바라기 사명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21절,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할 일이 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먼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있어야만 될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브레이크죠. 왜 우리 인생에 걸림돌을 만드시는 걸까? 그죠? 내가 주인 되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흙입니다. 우리는 막힐 때마다 나는 흙입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정답이고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그죠?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그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해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흙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내가 흙이라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나를 일부러 흙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아빠와 아이가 사탕 가게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사탕 가게 주인이 아가야, 자, 이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고 네가 먹고 싶은 만큼 꺼내라. 그러니까 아이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아빠가 물어보기를, 야, 너 사탕 좋아하잖아. 저 주인 아저씨가 주신다 그러니까 한 주먹 꺼내. 싫다는 거야. 그냥 주인은 귀여워서, 아이 왜 그래 이놈아, 너 아빠 말도 사탕 좋아한다면서 사탕 그래 한 주먹 꺼내서 먹어. 계속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이름 봐라 하면서 주인이 사탕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 한 주먹 집어서 자 펼치더니 이 꼬마가 어떻게 입고 있는 아봇을 탁 펼치더니 거기다가 받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 나왔어. 아빠가 물어봤어. 아니 얘 너 사탕 좋아해서 할 때 왜 한 주먹 기집애 앉아서 했더니 아빠 내가 지면 몇 개 안 되잖아요. 내가 지면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 주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할게요. 머리가 나쁘다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이가 어떻다고, 형편이 어떻다고, 조건이 어떻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대기만성. 늦지 않았어요. 지금 딱 좋은 그 나이야. 무슨 나이? 나는 흙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